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 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사울은 폐위가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1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죽을 고생을 하지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당연히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를 짓게 되죠. 가장 큰 죄는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하는 그 죄를 범한 그 죄에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다윗도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 수모까지 다 겪게 되지요. 하지만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말씀을 꼭 붙들기를,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 그리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때에 처리하지 못했던 그 어둠의 잔재들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게 되고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죄의 뿌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그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것을 다 끝내고 나니까 2절 열왕기상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는 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으로서 등극하고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시작이 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좀 다른 것은 솔로몬은 왕이 견고하게 되고 왕으로서 시작하자마자 3장 1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방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돼요. 솔로몬은 거룩함보다는 범죄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함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과 사돈지간이 되면서 솔로몬은 더 강한 국가를 형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딸을 통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자마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주의 성 공사를 끝나기까지 그 아내를 기다리게 했다라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도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1장에 가서는 대상이 우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표를 던질 것은 다윗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중간에 죄를 짓는 그 어려움도 또 죄인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다윗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작은 그래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연로하게 되면서부터 더 많은 이방 국가들의 그 여식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그 우상에 절하는데 이 나이 많은 솔로몬이 그 아내들과 함께 우상에 절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더 여인들로 하나님 대신에 그 여인들로 바뀌면서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그 신앙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솔로몬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 외에도 그의 지혜는 굉장히 뛰어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정말 극진했고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붙어 다니는 것처럼 또 잠언이 그 솔로몬 하면 잠언이 생각날 만큼 지혜가 출중했던 왕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통치가 끝날 때쯤 돼서 그가 왜 이렇게 허물어지고 우상과 그리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지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간 왕이었다고 하면 솔로몬은 고난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 솔로몬은 그렇게 뚜렷한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 어떤 것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평안했던 그리고 부강했던 솔로몬만 부각이 됩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 그의 지혜와 그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들은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뭐까지 똑같냐 하면 다윗도 경고를 하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이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채찍과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솔로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말씀을 언약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재난이 그 고난이 마지막 그에게 임하게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위에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기본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고난이 있지 않았던 사울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들이 절정에 그러니까 가장 부유하고 또 자기의 권력이 절정에 있을 때 무너져버리는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정말 평안하고 자신의 힘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에 그때의 진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3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하며 분향하더라. 제사하며 분향하더라고 얘기하지요. 그래 4절에 보면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는 거지요. 자, 1000번제의 의미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1000이라는 숫자의 개념보다 정성을 다했다, 많다라는 그 의미가 1000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000이라는 것은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셀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1000이라고 하면 완전한 숫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그리고 정성을 다한 숫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000번제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정성을 쏟았고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양의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흡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내가 널 위해 뭘 줄고 한 번도 경험 못 하셨으면 여러분들 1000번의 예배를 1000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자, 솔로몬에게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줄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알듯이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했던 거지요. 주님의 뜻은 왕으로서 솔로몬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지요. 마음에 흡족하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뒤에도 없겠다라는 거지요.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흡영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네가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1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조건이 항상 붙어요. 조건은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솔로몬이 깼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한 예화가 나오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들이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이거 갖고 싸울 때에 솔로몬이 반 잘라서 나눠줘라 라고 했던 그 판결이 여기에 나와요. 자, 이건 다 아는 사건이니까 우리 3장 28절에 가면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사람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본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저 사람 똑똑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런 지혜도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의 왕국을 좀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이 나오고요. 그것이 이제 1절부터 쭉 나와요.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는 솔로몬이 누린 영화가 어떠했는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 어떤 건지라고 20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부유하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자, 여기서 넓은 마음은 원어의 뜻 중에서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지요. 모든 사람, 그는 31절에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더 그 지혜가 소문이 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또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그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신하의
모습들, 그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5장에 나오는 것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도 다윗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뭐냐면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는 거지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다윗이요, 지을 여건만, 재료들만 준비해 놓은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성전을 짓기에 부족한 것을 다윗은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마음까지 이미 다 다윗이 얻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 땅 하면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지요. 이것까지 다윗이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요, 다윗처럼 말씀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를 믿게끔 많은 걸 베풀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복음만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게끔 할 정도로 그 마음이 주께를 향할 수 있도록 다윗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게 놀라운 복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주는 물질들은요, 몇 년 안 가더라고요. 한 1, 2년만 있으면 몇 억, 10억, 100억, 이거는 순간순간 다 날아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의 중심이 주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없는 거지요. 자, 그 히람으로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나무들, 벌목한 것들을 다 옮겨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감독을 세우고 그래서 성전을 세울 만한 모든 재료들을 이 히람이라고 하는 그 두로 왕으로부터 가져오게 해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뗏목으로 5장 9절에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울창한 나무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기둥과 같은 굉장히 튼튼한 나무들이 이 두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운반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지요. 역군 수가 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네, 그 짐꾼들 15절에 보면 짐꾼만 7만 명이에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만 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16절에 보면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만 3,300명.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이 인원을 움직이려면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재화와 충분한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이 나라에 충분했기 때문에 이 역군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지요. 자, 6장에 가면 성전을 드디어 건축을 합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요.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하고도 2달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4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지요.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 크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이에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성막 세우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 성소에는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 바로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두르고 있는 큰 천막이 그 주변을 싸고 있지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이상으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함께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하는 방부터 시작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지요. 1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뭘 강조하십니까? 성전 강조하고 계시한 성전은 이렇게 져야 돼. 성전은 이게 크기가 이게 뭐냐 내가. 그래서 성전의 크기나 성전의 문양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부강하고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정말 네가 떠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율례와 법도와 언약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끊이지 않고 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워낙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성경에 아예 박제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확 박아놓으신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이 늘 함께 나오고 솔로몬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도 뭐예요? 이 말씀을 떠난 거지요. 결국은 이 말씀을 떠난 거예요. 자, 결론은 나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삶은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딱 나 있는데 계속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것처럼 솔로몬이 떠난 것처럼. 자, 14절부터는 성전 내부의 장식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6장 한 절에 성전을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내부를 다 건축을 해요. 자, 6장 마지막 절 보세요. 끝에 37절, 38절. 넷째 해 15월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2월 두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성전의 기초를 쌓았어요. 그리고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러면 몇 년 걸린 건가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얼마나 걸린 거예요? 7년 몇 개월? 6개월 걸린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나요. 대략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뒤에 다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7년 6개월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 이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져요. 몇 년 동안 졌을까요? 네, 성전은 7년인데 지 왕궁은 몇 년이요?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 그러니까 도합 몇 년 동안 건축한 거예요? 20년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몇 년 다스렸다고요? 40년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성전 건축만 했어도 될 텐데 자기 왕궁까지 다 건축하는데 20년 걸린 20년.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기간 가운데 반은 뭐 한 거예요? 건물 짓다 끝난 거예요. 쉽지 않은. 그리고 이것이 불만이요.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터져 나와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했을 때 괜찮았는데 욕심이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크기도요 어마어마해요. 2절에 나오지요. 자,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납달리 지파 고압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 노세 대장장인데 노스로 뭔가를 만드는데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21절에 보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노스를 부어 만든 바다를 만듭니다. 25절에 보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 셋은 서쪽, 셋은 남쪽, 셋은 동쪽 바다를 그 위에 놓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러니까 물두멍을 대신해서 이것을 둔 거예요. 성전에는 그걸 형상화했던 거지요. 원래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었지요. 자, 27절 이후에도 이제 그
받침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38절에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반. 그러니까 물두멍 하나 만들었는데 물두멍 10개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성전에서 절기일 때 제물을 몇 마리 드렸냐면 대략 20만 마리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려면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물두멍의 숫자가 많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도 크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건 성막 때도 물두멍의 크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고 또 열받침 수레 위에 각각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래서 큰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 기구를 또 40절 이후부터 부어 만들기 시작을 해요.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만들고 그 모든 일을 마치게 되지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8장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 짓고 나면 성전 봉헌식 하죠. 헌당식 한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봉헌식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입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다가 이제 성전에다가 두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성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놓고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요. 자, 이것이 딱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딱 위치하고 나니까 그때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흡족하시다라는 거지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어진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래서 성전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곳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위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드디어 22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면서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신앙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으로 어떻게 주님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솔로몬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솔로몬을 죽였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30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34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35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닫히고 이랬을 때 35절 끝에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지요. 자, 뒤에 보면 39절에 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서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교회들이 항상 위치했던 곳이 어디냐면 마을의 항상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은 교회를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항상 있었지요. 지금은 뭐 시대가 바뀌고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그게 우상처럼 그렇게 꼭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가졌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형상화됐던 것이 십자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집을 찾았고 그 집에 머무는 것을 가장 기뻐했지요. 그래서 늘 교회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들 왜 그렇게 꼭대기에 사냐고. 근데 교회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늘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그 위치에 살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굴뚝 같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교통편이 워낙 편하니까 뭐 멀리 있어도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지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 신앙이 들어오면서 성전이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예배당을 그렇게 사모했냐 하면 언제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이제 명칭을 성전으로 바꿨잖아요. 그거는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 뭐 법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여기에 뭐 이렇게 번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라고 할 수 없지요. 성전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개인이 성전이겠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축복이 나오는데 5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왕이 솔로몬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62절부터는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63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요?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봉헌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5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60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언약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이 나오지요. 여기 열왕기상 9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자,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러니까 20년 됐을 때네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나타나시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다윗처럼 그 율례를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위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 6절에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진짜 그렇게 됐죠? 솔로몬이 이 언약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결국 남북 왕들이 각각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환상이 나와 있는 모습과 같이 됩니다.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오히려 신명기에 보면 축복의 메시지보다 경고의 메시지가 3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이러면 하나님의 징계,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거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부터 나오는 14절까지 내용은 솔로몬과 히람이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줬던 히람이지요. 그에게 뭘 주냐 하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근데 히람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풍족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큰 실수냐 하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준 땅은 임의로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변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 공사에 필요한 그 모든 자재를 공급한 그 대가로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줘버린 거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린 거지요. 이게 지금 흔들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 나머지 업적이 나옵니다.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 게셀이 애굽 왕이 예물로 준 거지요. 솔로몬 나머지 그 업적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 24절을 보세요. 밀로궁을 솔로몬이 지은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밀로를 지었는데 이유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자, 이게 이제 온전한 예배를 1년에 3번씩 드리는 것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고 시작함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이 온전히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0번째 드렸을 때의 그 모습이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던 그 마음이 다윗처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요. 중간중간에 뭐가 나와요?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 가운데 이 여인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위해서 짓는 밀로궁도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 이외에 26절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 솔로몬이 나오는데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어요. 그리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은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계속 풍요함 가운데 솔로몬은 금과 은을 모아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명기 25장에 보면 왕법에 의하면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금과 은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점점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10장은 스바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바 여왕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러 온 거지요. 실제로 와서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지혜를 듣고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이방 나라 왕들도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을 만큼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조금씩 벗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 모습이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금과 은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14절부터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금을 많이 소유하고 은을 많이 소유하는 모습을 봐요. 21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는지.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 다 금입니다.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뭐예요? 그냥 금이 아니라 뭐 14K 뭐 이 아니에요. 그냥 정금이에요. 정금. 되게 무거울 텐데 정금이고요. 은기물이 없어요. 은이 하나도 없습니다. 궁에. 솔로몬이 뭘 좋아했을까요? 금을 너무도 사랑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금으로 다 도배를 한 거지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너무 많아서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소유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왕법에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이 말은 준말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말의 숫자에 의해서 전쟁이 거의 결정이 날 정도입니다. 말과 마차가 몇 대가 있냐에 따라서 전쟁은 쉽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애굽이 강성했던 이유도 이 전차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왕법에 의하면 만들지 말라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군대를 의지할까 봐.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습득한 모든 말에 힘줄 다 끊어버리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랐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나갔지요. 근데 솔로몬은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뭘 샀어요? 애굽에서 말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아람에다 팝니다. 더 많은 웃돈을 얹어서 팔아서 돈을 더. 근데 금은 적당한 금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모아둔 금은 없어요. 네, 집에 금 있는 분들은 있으면 더 있고 싶고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은 게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계속 그 금을 모아두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준말을 애굽에 있는 준말을 사서 일정 말을 소유하고 나머지 말을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쪽 나라에다가 팔아버리는데 결국 그 말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는 말들로 활용하게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합니다. 금한 걸 다 해요. 아내도 많이 두고 이제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두었는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1장부터는 망가진 솔로몬의 모습이 확연하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나이 많은 솔로몬을 그 여인들이 부축하고 들어가서 그 여인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아내 두지 말라 했더니 아내도 많이 둬요. 금은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했더니 금은을 아주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처럼 많게 만들어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만듭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더니 말을 풍족해서 오히려 팔아넘길 만큼 말을 많이 소유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일들까지 당하는 그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금한 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재산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그 힘이 그 가진 힘이 강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아내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금했던 것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윗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정치적으로 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많이 소유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너무 없어서 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만 소유하게 되라는 그 기도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을 만큼 솔로몬이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